지난주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가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23절은 기독론의 아주 정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다라는 이 개념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우리 육신의 눈이라든가 지식의 눈이라든가 아니면 심한 마음의 눈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리키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논리로 도대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예수를 제자들 중에 그것을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니라. 그때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으로 영생의 말씀에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이까 하면서 베드로의 위대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 남자만 헤아려서 약 5,000명인데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았지만은 왜 그들이 생명의 떡이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수만 명이 왔지만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만 남았습니다. 12인데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그랬어요. 달랑 12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또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인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정도가 아니야. 남자 장정만 교인이 5,000명이야. 마누라, 또 늙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물금 아마 15,000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 떠나가고 베세다만 이야기한 겁니다. 달랑 12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은 또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양을 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목양을 한들 다 배신하고 바울 사도를 떠나가고 혼자 로마 옥에 2차에 투옥돼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끝까지 마지막에 처음에는 한번 실패를 하고 밤빌리아에서 도망갔던 마가였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신임을 한 몸에 받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그런 케이스죠. 그는 처음에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실망을 안겨주고 바울과 바라바의 어떤 다툼의 그 원인 제공자 딱 하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옥에서 보고 싶은 그런 훌륭한 바울 사도의 제자로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몇 사람 되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가 뭐 이단이고 우상숭배하고 뭐 나쁘고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오로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는데 떠나간다?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잖아. 성경에 자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떠나간 사람이 있어. 몸이 떠나갑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대면대면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수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뭐 가정의 달이라서 이거 안 써붙였습니다만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나 보지 말고 나는 여러분 안 보고, 또 보지도 않지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마누라도 보지 말고 자식도 보지 말고, 뭐 그렇다고 뭐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도리를 막 내팽개쳐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바라봄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본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많이 봤지만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런 보이시는 하나님이죠. 또 보이는 하나님이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렇게.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니, 여러분 뉘앙스와 느낌이, 내가 설명하기 전에 뉘앙스와 느낌이 어떻게 옵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창조물이나 피조물이잖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 뭐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셨다? 그러면 주님도 피조물인가? 이런 느낌이 오잖아, 문장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안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이거 읽으면 예수님도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 언어상, 그게 뭡니까? 피조 아닙니까? 나셨다고? 그러면 뭔가 어디서 나셨는데? 그럼 주님도 피조 되셨나? 또 앞에도 문장이 그렇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냥 먼저 나셨을 뿐이지, 창조물은 다 피조돼서 창조된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피조돼서 그냥 먼저 나셨을 뿐이지 그냥 피조물이신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어학상, 문맥상 읽으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말했잖아요.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빌립보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 되신 거죠. 근본.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도처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자체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다. 뭐 엘로힘이라고.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다. 또 인간을 만드실 때 26절,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랑 협의합니까? 우리랑 하겠어요? 밑에 떨거지들이랑 하겠어요? 천사랑 하겠습니까? 피조물이랑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1인칭 복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아니죠. 내가 내 모양대로 내 형상을 따라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 볼 때는 예수 하나님이 하나라면 한 분이라면 하나라 그래. 한 분 속에 삼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위라면 하나님이 한 위밖에 안 계시다면 내가라고 1인칭 단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1인칭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1장부터. 그 얘기는 하나님 1위 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인 2위와 3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느끼는 개념상은 우리가 엄마한테서 나잖아요. 나잖아요. 짐승이 그 어미로부터 나잖아요. 또 씨를 뿌리면 씨에서 뭐 싹이 나잖아요. 뭔가 씨가 있어야 난다. 무슨 그의 엄마가 있어야 난다. 뭐 조상에게서 난다. 공장에서 뭐 생산이 된다. 뭐 이런 어떤 피조적인 개념을 대부분 인간들은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하는데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실제로 피조물이라면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피조물이라면 먼저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해야 돼요. 나신다는 표현 아니에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지으신 거예요. 가라사대 하며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공중의 새를 물고기에 바다의 물고기를 그 다음에 육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고요. 뭐로?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났다. 그렇게 합니까? 궁창이 났다. 그럽니까? 심의 채소나 씨 가진 열매나 씨 맺는 채소가 났다. 그게 아니에요. 지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짓지 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지으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 나신 자니라는 것을 지음받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신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신 자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원토록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딱 여기 정의가 되잖아요. 딱 정리가 딱 되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지음을 받았다고는 안 했지만은 여기서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존재론적으로 불변하시는 신성, 영원한 신성, 절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설명할 때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대요.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다? 피조물의 우두머리라는 거. 피조물에. 왜 피조물의 우두머리가 되냐면은 15장에, 고전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뭡니까? 죽은 자들 중에 첫 열매, 우두머리예요. 첫 열매가 되시는 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첫 열매가 되셔야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대표제예요. 대표. 아담이 뭡니까? 첫 우두머리잖아요. 인간을 대표하는 첫 우두머리. 그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갓난아기가 됐든 모태에서 있든 간에 아니면 형성이 됐든 간에 잉태만 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기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느냐?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죠. 왜 전부 다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요? 사람은 원죄, 지옥 가는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표제를 맺으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 뭡니까?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저주는 저주를 받는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2장 8절에 에베소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라든가 구원을 받는 방식,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대표를 세운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가 되어야 되냐? 대표가 되셔야 돼요. 우리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에요. 그런 인류의 대표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심판과 저주 아래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아닌 자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속죄가 말하자면 우리는 해당될 수 있어요. 예수님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태어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지어지셨다 라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개념으로만 된다라면, 예수님이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보다 뒤에 나시고 이삭보다 뒤에 나고 모세보다 뒤에 나고 아담보다 뒤에 나고 셋보다 뒤에 나고 이러면 아담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라, 이 개념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왜 앞섰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언제 예정하셨느냐? 천지 만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영원한 시간 이전부터 우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므로 모든 만물보다 먼저 샀죠. 그러면 여기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했을 때의 이 의미는 뭡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뭡니까? 땅에 오셨을 때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죠. 지금 지난 주일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의미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성경이 말했느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먼저 나신 자니. 이 개념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할 때 뭐라고 하냐? 나신 자라. 근데 뭐 어떻게 나셨다? 먼저 창세전에 먼저. 이럴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뭐 아멘도 못하고 이거 어느 박자에 맞춰서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설명을 잘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하여튼 내 선에서 설명할 건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다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16절 들어갑니다.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했는데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정확하게 못을 박죠. 말하자면 15절은 예수는 뭐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맞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죠. 참 사람이시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우두머리잖아. 사람이 먼저 낳은 것처럼, 인류에서 가장 먼저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는 개념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쐐기를 박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울은 로마옥에 있으면서 이 예수가 누구신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었잖아요.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여러 아시아에서 복음이 온 천하에, 6절에 있잖아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의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4절, 5절, 6절에 4절에는 믿음과 사랑, 5절에는 소망, 그리고 이미 그렇게 복음이 이르렀던 이 복음이 6절 하반절에 온 천하에서도 너희 때문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바울이 로마 옥정에서 듣고 야, 이 골로새 성도들을 영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방문도 못했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떻게 될까? 이 정도 되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오르지 않습니까? 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무 이거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전해주신 모든 신구약 성경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기독론이죠. 그걸 지금 말씀만 하는 거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이 메시지를 바울이 골로새 서신에 담아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쫙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16절은 뭐라고요? 그는 창조주시다. 구체적으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끝났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반박 불가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성경에 뭐 이사야 1장이라든가 하늘이 들으라 뭐 땅에 들으라 이런 하늘과 땅이라고 이 표현은 하나의 어떤 문학적이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온 우주 바다 끝 땅 끝 어디든 간에 우주 온 천하에 천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까지도. 왜 천국까지도 마찬가지냐? 하늘과 땅에서 이 온 천지 만물이잖아요. 왜 천국까지 포함되느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 과학이 미천에서 몇백억 년, 몇천억 년 지나가서 있을 은하계, 과학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광학 망원경으로 볼 능력이 안 돼서 못 볼 뿐이지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물질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천개가 있어 다 물질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걸 이해가 되잖아요. 우주 천지 만물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바다 속에도 우리가 뭡니까? 못 볼 뿐이지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 천사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뭐 온 우주 만물의 편재, 이 공기 정도가 아니죠. 공기가 이렇게 꽉 들어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만큼 충만하진 않지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는 맞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존재일 뿐이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 맞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지었다고요? 천사들을? 말하자면 천사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천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좌들이나, 보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에베소서 2장에도 있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1장 21절에. 자, 이거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쭉 읽으면 뭔 뜻인지 알아들어야 되죠. 에베소 1장 21절에 다시 한번 본다면은 모든 정사와 이게 오늘 골로새 1장 16절과 같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뭘 썼느냐? 천사의 직급, 천사의 어떤 여러 가지 계층을 썼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정사 썼잖아요. 정사. 모든 정사에 천사 그룹이 있어요.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은 정사가 뭐라는 겁니까?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이란 거예요. 이름. 한 천사인지 두 천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관 그러면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장관 그러면 한 10명 되는구나. 국회의원 같으면 한 300마리 되는구나. 그 마리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천사를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정사 그랬으니까 한 정사나 한 천사는 아니잖아요. 모든 정사니까. 모든 정사. 물론 이것이 분배 법칙으로 적용돼서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관하는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된다면 이 정사급이죠. 말해 총리급 말하자면 총리가 있고 말해 장관급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고위 공무원 1급
공무원들도 있고 2급, 3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으라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정사급 천사, 그 뭐라고요? 이름이 있어요. 장관들 이름이 있잖아요. 권세를 맡은 천사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관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이름들이, 이런 존재들이 다 뭐라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 위에,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이런 모든 이름 위에 누구 이름이 뛰어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뛰어난다는 거죠. 이거 빌립보세요. 빌립보 2장 보세요. 빌립보 2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 다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이름이 뭔가? 아까 에베소 말씀드렸죠? 골로새 1장 오늘 15절 16절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영광스러운 이름. 천사들에 대한 영광이란 단어는 영광과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여야만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천사가 굉장히 천사스럽잖아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깜짝 놀라잖아요. 구약에서도 모세도 뭐 여호수아도 천사를 만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깜짝 놀라도 심지어 그 앞에서 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거룩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천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너무 두려운 형상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가 아니라 아까 에베소는 했고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뭘 설명했습니까? 모든 이름 그랬잖아. 천사들이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정사와 권세와 이런 뭐 주관이나 보좌들이나 이런 이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은 그런 모든 이름, 그런 천사들 이름보다 뭐라고? 뛰어난 이름을 지었다. 에베소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로 무릎을 예수 이름이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어서 천당 가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맥락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막강한 권세, 능력, 보좌, 주관하는 이런 막강한 어마어마하잖아요. 천사장, 뭐 우리엘이나 라파엘이나 미가엘이나 뭐 이런 가브리엘이나 천사장급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천사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싸운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놀랍잖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므로 힘을 대역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천사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뭐라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걸 뭐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걸 이제 아까 에베소서 설명드렸고 빌립보서 설명드렸고 왜?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을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16절에 뭐라고요?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뭘 만드셨느냐? 보이는 것들도 만들었지만 우주 만물도 우리도 온 천지 만물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보좌들이나. 보좌들을 주위에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그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스랍이나 뭐 그룹이나 이런 천사의 그룹에 대한 너무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있죠. 보좌들이나 그랬잖아요.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니까 복수니까 보좌들이나 라고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들이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나라를 주관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1950년 전후
겨우 전 세계 230개국 가운데 가장 거지 같은 나라가 됐어. GNP, 요즘 GDP 합니다만 옛날에 GNP 60달러. 상거지잖아. 그렇게 살던 나라가 새마을운동에서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 사람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주관한다고 하는 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강도질해서 훔쳐간 이 제명이 새끼 이 하나 때문에 한 말이야. 딱 제명이 한 말이라고요. 물론 그 전에 죄인이 또 있었지만 이거 다 이제 뭐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서 다 뒤집니다만 이런 제명이 그 주관자잖아.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주관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5,100만이 있어도 그 새끼 하나가 대한민국을 딱 주관하니까 이게 뭐 삼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막 정용진이고 뭐고 막 지멋대로 하잖아. 인간인데 그 새끼가 범죄자고 적과자 양아치 살인자 그런데도 5,100만이 꼼짝을 못하잖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그렇다면 천사들 중에 주관급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후덜덜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주관들이 오늘 트럼프를 지키고 트럼프와 함께 신령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예요 이게. 거짓말을 다니엘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요사도 나갈 때 군대 장관이 나왔잖아요. 뭐 없는 얘기하면 성경이 다 있는데 우리 눈에 단지 뭐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천당을 왜 믿어? 하나님 왜 믿어? 예수를 왜 믿어? 성령을 왜 믿어? 죄사함과 내세를 왜 믿어? 그런 것을 믿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천사가 트럼프를 돕고 천사가 윤석열을 지켜주고 천사가 우리가 일상에 걸어다니고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하철 타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고 할 때 하루에도 12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런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다시 우리를 살리도록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므로 감사한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요? 감사한금 뭐 그런 몇 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누가 하느냐? 주관자들이 한다. 주관자들. 히브리서 1장에 있잖아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중에 주관한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어떻게 나쁘게가 아니잖아요. 좋게. 건강하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사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권세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만물이 뭐라고? 다 그로 말미암아 두 가지죠. 말미암고 위하여인데 오늘은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거 16절 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드린 말씀은 15절 하반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16절에 그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당연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악소리 나는 그 거룩하게 느껴지는 보좌나 권세나 정사나 능력이나 주관자나 그걸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게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걸 확실하게 알면
천사를 숭배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를 숭배할까요, 안 할까요? 우상 숭배할까요? 영상 예배할까요? 신사 참배할까요? 태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죽은 귀신을 향하여 제사 드리고 수박 자르고 소주 붓고 새 차 사면 고사 지내고 하겠냐고요? 안 해요. 천사 숭배 안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의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걸 미리 단도리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천사 숭배 안 하죠. 골로새 2장 8절 읽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1장 전제에 이 말씀을 쫙 선포죠. 선포하시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귀신 섬기는 사람 많죠. 뭐 영상 예배도 다 섬기고 영상 우상도 다 섬기는데 목사들이 2000년 전에 천사 숭배 바람이 막 휘몰아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 예수가 누구신가? 천사가 피조물이네. 그 누굴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만 섬겨야 돼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창조만 한 게 아니죠. 차례차례 나와요.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23절까지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어느 부분을 더 어마어마하다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다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독론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같은 계속되는 수요일 강론을 통하여 기독론에 해당되는 우리가 오랫도록 믿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독론에 대하여 성경적인 또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온전한 신앙과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